네, 오늘은 2023년 12월 6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키슬레브 9월달 23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할 말씀들은 에스겔서 45장에서 다니엘서 12장까지 또 요한 1서 2장에서 유다서까지인데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장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때인가?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은 큰 군주 미가엘, 이 천사장이죠.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12장 1절이라는 것처럼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인데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이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사탄을 무찌르는 이런 환란은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사탄과 미가엘 천사가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탄과 그의 졸개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3층천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에 하늘 보좌가 계신 그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이 공중 재림을 하기 위해서는 2층천 두 번째 하늘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두 번째 하늘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탄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 우주 두 번째 하늘에 사탄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3층천에서 이 미가엘 천사가 내려오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2층천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을 물리쳐서 내쫓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두 번째 하늘에서 첫 번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내쫓긴다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후 3년 반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 하늘에서 이 첫 번째 하늘로 내쫓기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란이 극심한 환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에, 즉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큰 후 3년 반의 환란인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전 3년 반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다 추수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후 3년 만에 시작되면 중동 전쟁이 터지고, 중동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휴거 사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림받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을 것임을, 나팔절의 성물, 속죄절의 성물로 온전하게 열매 맺혀서 구원받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2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자를 말하죠. 땅에 속한 자. 이 땅에 속한 자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자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당할 자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 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죠.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이들이 이제 깨어나서, 즉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 14만 4천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세상을 따라서 믿음에 파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음료의 미혹에 넘어간 이러한 자들, 쭉정이들, 이들은 멸망을 당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자기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란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샛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이 기름이 채워져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놀라운 빛을 조명해 준 바로 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이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러면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이 놀라운 다니엘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비밀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때까지는, 마지막 때까지는 이 비밀이 열려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꽁꽁 자물쇠로 다 잠궈놨는데,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비밀을, 말을 간수하라는 건 마지막 때 비로소 이 비밀, 창세전에 감춰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과거에 대학에서 배웠던 이 지식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완전히 바뀌고 사장될 정도로 이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AI가 나타나서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가 곧 눈앞에 다가올 정도로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이젠 비행기를 뛰어넘어서 하늘을 나는 그런 비클, 하늘을 나는 물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업은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달나라라든가 또 화성까지 사람들을 태우고 가겠다. 우주 여행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운 이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나와 있죠. 다니엘이 지금 보는데 두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강 이쪽 언덕에 한 존재가 서 있고 또 다른 강 저쪽 언덕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이 세마포 입은 자라는 자는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마포 입은 자,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희고 찬란한 옷을 입고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세마포 입은 이 광채가 난 이 옷을 입고 나타난 자, 이 메시아인데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어떤 존재가 물어보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후 3년 반의 기간이 언제냐? 얼마나 오랫동안 될 것이냐? 이렇게 묻는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후 3년 반의 기간. 후 3년 반의 기간이 다 끝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이 연합되는 놀라운 사건, 생명나무의 이 실과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가 연합되는 열방이 회복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을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좌우편 보좌,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가 완전히 완성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완성돼가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이 후 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천국 시민이
완전히 구원받는 초막절의 성물로 나오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완성되는데 이렇게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직접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니엘서 12장 9절에도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영원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작은 책의 이 비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야 비로소 열리는데 그 전까지는 기독교 200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학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알려고 했고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이 말세다는 말은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도 이런 말을 했지만 과연 이때가 언제인지 사람들이 참으로 궁금해했는데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주고 또 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놀라운 이 천국 복음이 열려지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육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6월절에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 영으로 오게 가셔서 이 말씀을 증거해서 그 다음에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바로 이 거룩한 산길 그 산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의 영이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없어지게 하시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이 모든 것 나의 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